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은 39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로 이루어진 책이지요. 어느 한 권의 책도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잘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자세하면서도 상세하게, 또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들의 신앙의 삶에 큰 전기를 맞이하기도 했던 그러한 책이지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잘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제 서론 부분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이죠. 서론을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그 서론 중에서도 16절,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16, 17절이 또 핵심이고요. 그 16, 17절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7절이 또 서론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1장 17절 이 말씀이 확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서론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함축할 수 있는 본문, 또 더 확장을 시킨다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그 본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백미라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이고 요약되어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그 복음의 세계에 짧게나마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먼저 복음이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굿뉴스. 근데 이거 복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에 사용된 말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시기였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하고 관련되는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장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로마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아들을 놓아서 후계자가 이제 태어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하고 관련되는 용어, 황제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 복음은 다르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뭘까요? 자, 우리 서론 부분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으로 잠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이 1장 3절 4절에 나오지요. 그 내용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또 언약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그분은 고난받아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가 뭔가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 또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약은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세월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이죠. 그보다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경우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으셨던 이 언약,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여졌다는 거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신 것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결과는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형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아까운 데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본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가진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아울러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에 필요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에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능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죠.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해야 될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것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자였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뭔가?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다르게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오직 믿음으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또 영어로도 보니까 by faith, from start to la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도 믿음이고요. 또 행해서 나가는 목적지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평안함과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박국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곧 멸망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며 할 때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잘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사회의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면 사회가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러면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악이 판개치고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인가요?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상대자인 사람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것은 그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들의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배고 찬양인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부끄러워하는 것, 부정에 않노라, 부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가졌던 학식과 경험과 그가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로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 뭐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로운 삶, 의로운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할렐루야를 오늘 또 외치십시다. 아멘.